오늘은 교회 회복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앞 시간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는 바로 저 소아시아, 다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첫 시간 본 것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 다음 에베소 교회 하면 딱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참 교리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하려는 마음 때문인지 그들 안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서머나로 올라가면, 서머나도 역시 이게 중요한 도시인데, 서머나는 칭찬만 받은 도시잖아요. 칭찬만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참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너희들이 잘 인내했구나,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버가모로 올라가면,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대가 높았고 수많은 신당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사탄의 왕좌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근데 그곳에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니골라당, 이런 어떤 혼합주의의 모습들을 용납하고 있던 모습을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두아디라로 넘어가면, 이 두아디라 역시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풍성함을 칭찬받았어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구나, 너희들이 점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했구나, 칭찬은 받았지만 그들 안에 이제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했다고 역시 또 책망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요. 그 다음 4대, 지난 시간에 본 4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구나, 그런 책망을 받게 되죠. 저는 굉장히 두려운 책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분명 멀쩡했는데, 겉으로는 교회다운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속은 텅텅 빈 것 같은 교회,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는 분명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십자가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올라가 보면 다 이게 무덤을 보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십자가지만, 십자가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그저 무덤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대 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좀 특별하게 세워진 도시인데요, 사연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란 이름 자체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 사연이 좀 있는데, BC 2세기경에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버가모 왕국이 있었어요. 버가모 왕국의 수도가 버가모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버가모 왕국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왕국을 이제 로마가 이제 먹으려고 뭘 하냐면 이 유메네스 2세를 회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회유가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왕국을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그의 동생이었던 아탈루스 2세를 회유해요. 너가 우리 편에 서면, 형을 배신하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뭐 재물과 권력은 가족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안이었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러나 신화된 도리로 그걸 거절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형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아탈루스 2세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형과의 그 끈끈한 우애, 이 형제를 기억하면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였던 거죠. 빌라델비아를 세우면서 형과의 그 우애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웠던 겁니다. 특별한 도시죠. 이 사연이 더욱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참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런 귀한 사연이 있던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AD 17년경에 대지진이 있었고요. 이 지진은 빌라델비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에게 다 영향이 있었던 지진인데, 특별히 빌라델비아가 그 지진의 충격이 컸고 도시가 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재건을 하긴 하는데 이후로 20년간 주기적으로 지진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로 그 문화를 꼽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 역시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상당히 강조되었던 도시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그 땅에 가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지진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낸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이었는지요. 1391년에 이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로 갈라지거든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서로마는 일찍 멸망하는데 이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천년의 왕국을 이어가요.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결국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 수도였고 거기에다가 지금도 성 소피아 성당이 그때 지어진 그 비잔틴 제국 때 세워진 성당이거든요. 거기가 주 무대였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와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어떤 그 신앙심이 오랜 세월 이렇게 투철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교회 터 사진입니다. 두 기둥만 딱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유적 요 기둥 두 개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놀랍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에 딱 남은 게 두 기둥이에요. 되게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누군가 든든한 사람 있으면 야 네가 우리의 기둥이야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너가 이 나라의 기둥이야. 너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그리고 상징적으로 저렇게 교회에 기둥터만 남은 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칭찬을 받은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이 의미가 확 다가오는데, 이사야서 22장에 가면 그 유다의 남유다의 국고를 맡고 있는 이 셈나라고 하는 자가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에게 국고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 그는 이제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가의 모든 살림을 엘리야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다윗 왕조의 전권을 가지는 권세, 엘리야김에게 주고 있는 건데, 다윗 왕조의 전권을 가지는 것도 이처럼 대단한 권세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요. 대단한 권세인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권을 가지신 그분이 내가 택한 백성의 구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너희들은 이방인들 아니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율법의 내용들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이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내게 있다. 구원의 주권은 내게 있다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어. 너희들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어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한들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정권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들이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여기 이제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좀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면 가난한 교회였고 또 교인 수도 좀 적은, 교세가 좀 적은 교회였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던 그런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볼품없는 교회죠. 숫자도 적고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뭐 동네 작은 교회 뭐 그런 교회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주변에 몇만 명씩 모이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딱 되면 그 교회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어디 동네에 이렇게 작은 동네 작은 교회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가 봐도 대단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끝까지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수동적인 느낌이 드니까 뭔가 최소한 신앙을 지켜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 동의를 거부하다 이런 말이에요. 좀 무슨 말이냐면 동의를 거부하다. 이게 지금 왜 그 부정어인데 왜 동의를 거부하다는 말을 썼냐면 그 앞에 우쿠라고 하는 부정어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라는 표현을 강하게 하는 거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둘 다 부정어를 씀으로써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해석하면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끝까지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한 거죠. 주변에서 막 계속 핍박하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렵죠. 근데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 말씀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황제 숭배가 넘쳐났고 유대인의 박해가 넘쳐났던 그들에게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만 고백한 거예요. 약자였던 그들에게 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겠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작으니까 막 함부로 대했겠죠.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았으며 견딜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놓였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춘향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도령이 이몽룡이 돌아오기만을 기대하며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고대했던 것처럼 주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도 그죠? 죽인다 협박해도 신랑 기다렸던 춘향이처럼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주님만 갈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를 따랐으니 너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열린 문이 뭘까? 열린 문이 뭐냐면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묵상하면서 살펴본 대목인데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데리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이 막 찬양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제가 막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림 그 장면이에요. 그때 그가 어떻게 그 천상의 예배를 받냐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열린 문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문이죠. 구원의 문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천국 문, 구원의 문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문은 항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항상 문으로 묘사되거든요. 여기 결국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해 구원 얻은 너희는 결코 다시 나가는 일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예로 자기들이 택한 백성들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들을 필요 없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너희야말로 진짜 내 백성이다. 너희에게야말로 이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는 진짜 구원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어요. 끊임없이 와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난받는 상황에서 너희들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진짜 내 백성이다. 넌 정말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떤 종교 행위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떤 선행들, 그 어떤 열심들, 그 어떤 노력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들 앞에서 신원하시겠다 약속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대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그들을 핍박했죠.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하시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들 유대인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 중에 며칠, 원수와 같은 그들 중에 며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대요. 통쾌하죠? 근데 여기 이제 절하다는 표현이 좀 재밌어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제가 프로스키네오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언제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죠? 이 프로스키네오? 이건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프로스키네오가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입맞추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예배할 때 예배에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원수와 같은 그들 중 몇 명을 내 발 앞에 예배하게 하겠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배 받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게 아니고 교인들에게 예배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 앞에 굴복시켜서 너희와 함께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겠다. 함께 예수 믿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려면 내 원수와 같은 자를 박살내줘야 그 사랑을 느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반대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가 있죠. 위대한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잖아요. 누군가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사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던져 증거를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 죽음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이에요. 그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사울이라 이름했던 바울이죠.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님은 어떻게 그를 만드냐면 도리어 사도로 삼고요.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삼았고 예수의 종으로 삼으세요. 이보다 더 짜릿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죽이는 건 간단한 문제지만 그가 도리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를 위해 사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짜릿해요. 이 승리가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통쾌한 승리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그런 바울까지도 품어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였대요. 하나님의 원수.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원수를 갚았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 있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 있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죽이는 방식으로 갚았다면 여기 아무도 못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원수된 자들이 있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안아주고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항상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사탄의 회당과 같은 존재들,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 무릎 꿇리게 하고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 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그들을 나의 형제로 맞아들이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신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마지막 시험의 때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 아까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데 등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로프를 자일이라고 그러죠. 자일. 이 자일이 중요해요. 특히 암벽 등반을 하게 되면 이 자일이 너무 중요하죠. 자일에 온몸을 맡겨야 살 수 있어요. 이 자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도 없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죠. 가난하죠. 별 볼 일 없는 교회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 있는 것 딱 하나, 주님의 말씀. 그들이 의지하는 이 자일과 같은 게 딱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온몸을 맡기며 인내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주시기를 너희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시험이 임할 때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쏙 데려가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될 텐데 너희들도 그 시험을 받게 되겠지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아.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시험이 오면 뭘 해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암벽 등반하는 자가 자일의 몸을 맡기듯 시험이 때가 오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으면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라톤하고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그러나 결승선에서 주어질 그 상급, 그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도 내 옆에서 주님이 함께 걸으며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나를 붙들면 결승선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영원한 안전을 약속해 주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대 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진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경주 포항 지진 때도 이게 매스컴을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건물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막 외벽에 금이 가고 하니까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때 이 엄청난 지진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시안 중국의 그 고도시죠. 그 시안 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밤이 되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자요. 텐트를 치고. 이게 아주 장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아파트 주변에 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 땅이 흔들리는 두려움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엄청난 대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공포심에 잠을 들어가 못 자요. 한참 지진이 지난 이후인데도 그 지진과 여진이 계속되는 그 공포 때문에 밖에 나와서 그냥 자더라고요. 지진이 없을 그때에도 너무 두려우니까 텐트를 치고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저만 집에 들어가서 저희 가족만 편안하게 잘 잤는데 이 땅이 흔들리는 두려움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두려움인데 그것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이 자주 있었을 것이고요. 죽음의 공포가 늘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 교회들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랬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결코 다시 나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게 확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좀만 흔들리면 집에서 뛰쳐나가야 됐거든요. 언제든지. 이게 그냥 일상이었을 수 있는 그들에게 반대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평안이고 축복인지를 그들은 확 느꼈을 거예요. 지금 그 약속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 또한 무슨 의미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우리 이미 새벽에 다 묵상한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한다고 했죠. 14만 4천이라는 어떤 숫자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인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런 거예요. 인쳤다는 뜻이고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찜했다는 겁니다. 이마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누가 봐도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거, 하나님 거 딱 써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름이 써 있는지? 이마에 써 있습니까? 안 보이면 심각한 겁니다. 나갈 때 우리 도장을 하나님 도장을 좀 이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쪽 몽골 지역 이런 데 가면 막 몸에 문신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막 이게 하나님, 예수님 몸에 막 문신 새기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영적으로 인쳤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잘 드러낸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 부모는 혹시 버려도 버리지 않겠지만 사람 부모는 혹시 버리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거든. 손바닥에 한번 새겨보세요. 지워지겠습니까 이게? 마치 그 쇠에 불을 달구어서 그 지져 넣듯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찾아와서는 너 내가 인류대학 입학시켜 줄게.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그리고 졸업하면 내 이름을 걸고 인류 회사에 내가 취직시켜 줄게. 좋죠.
여기 이미 지난 시간인가 별 의미 없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살아갈 때 진짜 좋은 집 내가 반드시 줄게. 좋죠. 성호 형제 이제 곧 결혼하는데 넓은 집, 좋은 집 내가 약속할게. 좋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것을 가지고도 약속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줄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치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 그런 영원한 가치를 약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땅에서 인류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약속해줘도 그 사람한테 잘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정말 나에게 참 은인입니다. 당신 나에게 정말 귀한 분이에요. 고백할 텐데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분께 어떻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라델비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린 주님 말씀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에 나의 전부를 맡깁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진 그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들은 가난했고 소수였고 사회적으로 별로 영향력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부탁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제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주님과 종종 거래하는 듯한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합격해 주시면, 좋은 직장에 보내주시면, 큰 집 하나 주시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면, 사업 성공되게 해주시면, 큰 돈 벌게 해주시면,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제게 건강 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아까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 도리어 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더 주님 더 잘 섬겼잖아요.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 떠올려 보면 지금 훨씬 풍족하고 좋은 시간 아닙니까? 좋은 예배당들이 있고 좋은 예배의 환경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없던 시절도 참 많았는데 지하에서 반지하에 막 습한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죠? 어려운 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조건이 없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가 가장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헌금은 뭐예요?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어드렸던 그 두렙돈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거든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거대한 능력을 가지기를 기대하시지 않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거든요. 수많은 미라를 원하시지 않고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한 알의 미라를 원하세요. 한 알의 미랄이라 해도 그게 썩어지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부유한 모습을 주님 기대하시지 않고요. 가난한 심령을 기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이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그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담아드리는 두 렙돈의 헌신을 기대하세요. 주님의 역사는 헌신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난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작은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사하며 또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이름, 그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 3가지, 원수를 갚아주시고 시험의 때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